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진리, 특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그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야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에 관한 최초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교회에 그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순절날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몇 명이었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12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20명의 핵심 멤버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것들을 보고 의아해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교회에 더해지는, 그래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한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저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관심도 있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도 하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보기도 하면서 지식적인 영역에서 넓혀갑니다. 그리고 토론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도 즐겨합니다. 저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정말 몰랐는데 참 논쟁도 그 성경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데 보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개념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는 감정적인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느껴야 돼. 그래서 어떤 기쁨, 어떤 전율,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 그것
것들이 중요하다. 또는 기독교는 평안을 위해서 가는 거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적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지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 경험했던 그 느낌만을 계속해서 받고 싶은, 그 느낌만을 계속 갖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멋진 경험들을 추구하는 그것만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지나치면 신비주의가 되고 은사주의가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삶의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걸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내모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이죠. 의지적인 결단을 계속 촉구하면서 그쪽으로 내몰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뛰어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이 의지적인 결단만 남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장 흔한 오해이죠. 네 번째 오해는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지못해,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하고, 안 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나가서 막 놀고 막 이러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놀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데, 그 가두는 것이 기독교이고 가두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어쨌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의무감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는 신속하게 빨리 끝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예배이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와서 그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편하게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부정적인 것이고 금지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이고 두려워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기독교에 전혀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에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녀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뭐 예배 안 드리면 혼나, 뭐 오늘 너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금만 있어봐,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 나는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명 없이, 활력 없이, 기쁨 없이 의무감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살펴보면 이 네 번째 이 기독교관이 얼마나 졸렬한 것인가,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이죠.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개혁과 부흥의 시대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발견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진정한 교회의 표시이며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모습과 거리가 먼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네 가지의 영역에서 잘못된 기독교의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그 반대로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었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얼마든지 먼 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르실 수 있는 그 부르심은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는 구원받고 있는 사람을 날마다 지금 더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는 사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 더해졌어요. 이것은 초반의 말씀들이 제가 네 가지의 잘못된 개념들, 그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영역이죠.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영역, 지식적인 것만, 감정적인 것만, 의지적인 것만, 그것만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들, 또 기독교는 무겁고 너무 종교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종교는 생명력도 없고 기계적이고 활력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생명과 능력과 자기 포기로 충만한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나를 책임질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이게 하는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재창조하고 계신 거죠. 다시 재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우리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모든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변화됐어요.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난 똑같이 우리 아들, 딸의 엄마이고, 난 누구의 아내이고,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는 여전히 변화가 없지만 나는 영적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패역한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대이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거는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옮겨져 있는 것, 구원받다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단어가 바로 이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속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패역한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천에서 큰 그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고였죠. 근데 그런 사고를 볼 때에도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합니다. 물 호스를 뿌려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해내죠. 어떤 사람들은 구조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불에 타서 사망했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화재의 불길 속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출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볼까요? 배가 난파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구조되고 어떤 사람은 구조되지 못합니다. 구조된 그 상태를 구원받았다 라는 말로,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나뉘어지죠.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롭게 재판정을 나올 수도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구금되고 억류되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로 종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 없지만 이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의 종들은 주인에게 한번 예속되면 죽어도 나갈 수 없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에게도 한 가지 살 길은 있어요.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사서 놓아주면 해방될 수 있습니다. 풀려날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거예요. 풀려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받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우리의 판단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피고석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 모두는 불타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나면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피고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검사는 누구일까요? 검사는 예수님? 아닙니다. 네? 바울이요? 검사는 누구일까요? 검사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는 거, 우리의 존재는 나면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법에 다 저촉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고발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정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심원단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결정을 하는데 배심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느냐, 검사가 어떻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느냐, 또는 어떻게 변호사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배심원들의 마음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을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저건 나쁜 놈인데 배심원들이 무죄입니다.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똑똑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사는 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했을 때는. 그래서 저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발하고 밝혀서 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모든 혐의를 벗겨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법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판사 출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의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그렇게 구형을 하는 그 책임이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그 오차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피고에게 불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 법 정신을 파고들어서 어떻게든지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검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범죄의 증거들을 확실하게 갖추고 나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저 인간은 분명히 죄인인데 저거 왜 검사가 고소를 안 하는 거야, 고발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검사들이 머릿속으로 그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50%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고발을 미룬다는 거예요. 확실할 때까지,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증거가 모이기 전에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막 답답하고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정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발할 거예요. 우리는 그 법정에서 아무도 항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그 법정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다 우리는 유죄 판결입니다. 그 법정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사석에 앉아 계시죠.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인에 대한 판결은 이것입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우리에게 처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그 순간 우리는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완전히 신분이 바뀐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기 전에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순간에 그 정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정죄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원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아무 값 없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이 패역한 세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너희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죗값을 지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무 값없이 그걸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죗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법전에서 얘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고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 그럼 당신은 완전하군요. 구원받았으니.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중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정죄 아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나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는데 악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어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있어요. 나를 여전히 죄악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내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욱 큰 은사 이전에 그냥 은사라도 어떤 사람이 은사를 사모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은사를 사모하는 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은사를 사모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지어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기쁨이 충만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난 언제나 기쁘고 충만하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뇌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고민하죠.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럽니까? 구원받으면 내가 완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서 나는 완전히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의 모든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렵죠, 내 힘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갈망이 있을 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더 깊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거 아닙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악된 몸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그 상태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아무런 그 자격도 없고 나의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저받았어요. 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천천히 준비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최후에 완전히 구원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성경은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와 영화, 영화로운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상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했고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어요. 이들은 한 나라, 어두움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땠느냐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삶의 중심. 이들의 삶에서 기독교는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부였어요. 전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대중적인 기독교관, 잘못된 기독교관은 기독교가 우리의 삶에 덧붙여진 어떤 일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주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지만 다른 거 하나, 유일하게 다른 거 하나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 그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독교관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관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죠. 삶의 중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재빨리 이전 삶으로 돌아갑니다. 거짓된 개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우리 삶의 언저리에 두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인인 듯, 아닌 듯, 인 듯, 아닌 듯, 모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언저리, 내 삶의 주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중심에 머물지 못하는 기독교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어제 교회 갔다며? 누가 그러는데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 같다던데? 그런 비아냥을 들을 때 가능한 한 교회 갔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싶어하는 그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모든 삶과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에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폭도였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광경 앞에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제자의 한 무리가 되었죠.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철저하고 깊은 변화가 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욕하던, 그전에는 조롱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멸시받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이것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절정은 그 신앙이 우리의 전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의 말을 지성으로 들었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지적으로 듣고 동의했어요. 믿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적인 동의와 머문 게 아닙니다. 감정도 함께 뒤따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그들이 실행할 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을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을 노래하지만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진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기쁨이 임했는지, 어떤 행복이 임했는지,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기독교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믿음이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가, 기독교가 내 삶의 언저리에 있는 그 어떤, 없으면 이상하고 그러나 그 중심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 그 어떤 것이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육체적인 정욕의 그 욕망에 휩싸여서 거룩한 영적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기독교를 만나셨습니까? 내 마음을 기쁨에 들뜨게 하고 나의 삶에 활력을 주고 정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예상하고 가족으로부터의 축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꺼이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냐고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한다는 건 마귀의 생각이죠. 야, 교회 가면 의무감만 있고, 교회 가면 힘들어. 교회 가면 야, 힘들고 지치니까 적당히 해. 얼마나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기독교가 내 삶의 중심인 사람에게,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 사람에게,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인 사람에게 적당히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박해와 죽음의 가능성의 직면에서도 기쁨이 넘쳤는데, 이것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모든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며 전인이 개입되는 것이,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도 작용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옮겨지는 겁니다.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 3,000명의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모든 정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위치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 누구도 여기서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함으로 교회에 더해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정죄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무리 먼데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력을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완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지금 이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독교는,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